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사역, 당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금간 꽃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병이 금이 같다는 것이죠. 셜리 또는 쉴리 프리돔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쓴 프랑스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저분은 1901년 노벨 문학상 최초로 수여할 때 처음으로 받은 그런 프랑스의 문학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이 쓴 금간 꽃병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국민 여배우였던 김혜자 씨가 좋아하는 시로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금간 꽃병을 저의 거친 목소리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 마편초, 저기 보면 이제 벨베나인데요. 바탕 좌측 하단에, 여러분 좌측 하단 맞습니까? 꽃이 있죠. 벨베나인데 마편초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이 마편초 꽃이 시든 꽃병은 부채가 다 금이 간 것, 살짝 스쳤을 뿐이겠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으니. 하지만 가벼운 상처는 하루하루 수정을 좀 먹어 들어, 그 병이 아마 크리스탈이나 유리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으나 어김없는 발걸음으로 차근차근 그 둘레를 돌아갔다. 맑은 물은 방울방울 새어나오고 꽃들의 향기는 말라 들었다. 손대지 말라 금이 갔으니. 곱다고 쓰다듬는 손도 때론 이런 것, 남의 마음을 스쳐 상처를 준다. 그러면 마음은 절로 금이 가 사랑의 꽃은 말라 죽는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온전하나 마음은 작고도 깊은 상처에 혼자 흐느껴 운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구절이 적혀 있죠? 금이 갔으니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 금간 꽃병이라는 시인데요. 시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금이 간 꽃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마음은 여인의 부채 끝이 살짝 닿기만 해도 금이 가는 깨지기 쉬운 그런 병이래요. 가벼운 상처마저 하루하루 깊어져 마침내 그 상처가 온 삶을 지배하고 맙니다. 금이 갔으니 당연히 병에 담겼던 물이 새어나오고 꽃은 시들고 향기는 마릅니다. 그래서 금이 갔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요청하죠. 심지어 곱다고 쓰다듬는 손도 때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대요. 그렇게 되면 마음조차 금이 가고 사랑의 꽃은 이내 말라 죽고 맙니다. 사람들의 눈엔 여전히 온전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작고도 깊은 상처에 흐느껴 옵니다. 그래서 거듭 금이 갔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시인의 이 표현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금이 간 꽃병 같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깨지거나 아니면 이미 깨져 그곳에 놓인 꽃이 시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따르면 이렇게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그렇게 몰려온 무리들을 금이 간 꽃병처럼 또는 그 병에 담겨 시들어가는 꽃처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당부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당부인데요. 충성된 일꾼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이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나를 위해 사시지 않고 너를 위해 사셨죠.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질서를 바탕으로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며 타인의 행복과 복리의 증진을 위해 사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인류 최고의 박애주의자로 꼽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마음이 금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아가 그들도 자신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당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2023 가을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도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35절부터 살피지 않고 36절부터 마음부터 살펴야 되겠다 생각해서 먼저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 동사들을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사는 다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보셨다는 것은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품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동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내장이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칠 대로 지친 고생하는 또 기진한 무기력해진 저들의 처지를 한없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 고생하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껍데기만 남고 기진했다. 헬라어 원어는 던져졌다, 버려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던져진 채 또는 버려진 채 살아가는 저들의 딱한 처지를 보시며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들은 세상의 제도와 시선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자신의 지혜로는 무엇이 진리인지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선포되어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계셔도 그 빛과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렇게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 앞에 계셨지만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저들은 마치 금이 간 꽃병이나 거기에 꽂혀 말라 죽어가는 꽃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저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타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도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저 던져진 존재로 살며 오늘 기진했다는 말도 던져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우리 인생을
던져진 존재, 좀 어려운 말로 피투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렇게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고생하며 기진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운명의 굴레에 갇혀 금간 꽃병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저 딱한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마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자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애간장이 타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증인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써야 할 일로 오늘 35절이 말씀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며 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다니다는 말이 동사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르치셨죠. 복음을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신 것은 다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마을을 다니시면서 뭘 했냐?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죠. 헬라어로 보면 디다스칼로스인데 가르치는 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말이 디다스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분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일생이 세례요한의 공생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바로 그 선포였죠. 주님은 회개하면 영생 얻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여호와 라파, 라파가 치료하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음을 받았다 이 말도 라파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쳐주시는 라파,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출사표와 같이 사용하신 또 다른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해가 바로 은혜의 해인데요. 희년이죠. 주빌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금간 꽃병처럼 마음이 금이 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나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심을 통해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셨죠. 따라서 교회는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참된 신앙교육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우리 어른들이 참여하는 여러 훈련들, 아카데미도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선교나 전도의 사명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가르침의 사명도 선교적 사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위임령 선교적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교하는 도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 또는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 또는 전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죽은 성도나 다름없습니다. 교회는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신령한 치유의 은사를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위로를 통해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품게 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지체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마음이 금이 간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목자가 없어 고생하며 기진한 저들이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 쉼과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일을 금년 가을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함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당부로 추수할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37절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 추수해야 할 사람은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턱없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적다는 말에 올리고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리고당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당이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들판에 지금 가을이니까 더욱 그럴 텐데 추수할 곡식들이 잔뜩 있는데 때 맞춰 추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일꾼들을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감당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추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저들을 먼저 친히 추수의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먼저 일꾼이 되라는 주님의 요청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람만 해도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죠.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인 사람, 또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추수할 일꾼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엔 고작 사랑하는 제자 1명,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시한 따라다니던 여인들 몇 명만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떡을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바라보는 추수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에서 진정한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불순응, 세상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이 닮기입니다. 닮음인데 예수님 닮기가 바로 두 번째 덕목이에요. 특별히 5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사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금간 꽃병처럼 깨어진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저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그 고장난 마음을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과 맞바꾸도록 저들을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마침내 저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이번 가을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추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당부 이 3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야 하고 추수할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처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주님처럼 행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극히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영어로 그것은 케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자기 비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저들에게 다가가 저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자아를 다 주님처럼 비울 때 그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저들의 깨어진 마음과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기꺼이 바꾸시는 예수님께 저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 곁으로 다가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의 가슴에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파격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속해 함께 교회를 섬기지만 헌신의 수준은 저마다 다르죠.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헌신할 영역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의 첫 서론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헌신을 포기하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만 골라 헌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라면 참 제자는 아니에요. 성도일지는 몰라도. 자신은 헌신할 영역을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래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이에요. 파격적인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파격적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파격적으로 헌신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우리 나이로 되었기 때문에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건강 주실 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영혼을. 좀 더 늙고 해보세요. 이제 내 몸도 간수가 안 되는데 건강할 때 가리지 말고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금간 꽃병처럼 마음이 깨어진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예수님의 온전하고 건강한 새 마음을 선물로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파격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난 이제 이만큼 했으니 대접받아야 돼, 이런 생각 제발 좀 버리세요. 내가 여전히 해야 될 영역이 없는지 살펴보고 파격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슐리 프리돔의 금간 꽃병이라는 시를 매우 좋아하는 배우 김혜자 씨가 쓴 책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예전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이 시를 좋아해서 저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구나, 이런 생각. 네. 금이 간 꽃병에 손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연상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고 느낀 점에 대해 쓴 책이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지나치게 굶주린 나머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거나 분쟁과 에이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관한 내용이 그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 땅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험한 세월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곳곳에 참혹한 현장의 사진을 넣어 그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꽃으로 때려도 너무나 큰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책 제목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으로 때려도 아픈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금간 꽃병처럼 마음이 깨어진 무수한 사람들이 도처에 산재에 있습니다. 금간 그 꽃병에 꽂혀 서서히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과 바꿔주는 이 복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명과 당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며 충성된 출세의 일꾼을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늘 파격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2023 가을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을 추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 주님의 당부 가슴으로 되새기고 함께 기쁨으로 이 행복 나눔 축제 준비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이번에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역사 주님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